할렐루야. 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셨습니까? 네, 올 한 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예수님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가계부는 뭐라고, 은행 잔고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적자입니까? 아니면 흑자입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부족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교회들의 교회 재정이 넘쳐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재정에 좀 적자가 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때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고백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 재정을 사용해서 적자가 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하다, 설령 좀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 교회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황적 고백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으면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하고 상황적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적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 또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쉼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는 그런 쉼인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얻는 이 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안식, 이 쉼은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쉼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또 소개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죄에 눌려 있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거기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해방, 자유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얻는 그 안식이야말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통해서 얻는 진정한 안식,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만남과 그런 귀한 쉼이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긴 캄캄한 터널 끝에서 정말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경험하게 되는 또 놀라운 경험인데, 여러분 긴 터널 끝에서 이렇게 빛을 발견하는 것이 실감이 잘 안 나시죠? 터널 끝이 있겠지, 빛이 있겠지.
근데 이제 제가 베트남 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잠깐 그 터널 끝에 그 빛의 소중함을 제가 잠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구찌라는 그 베트남의 이제 터널을 견학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밖에서만 터널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 나오는 이제 것을 이제 체험을 하는데, 우리 선교팀이 이제 그 안을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맨 뒤에 있었고, 이제 제 앞에 이제 한 집사님,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계셨어요. 다른 팀들 이제 다 거기 이제 꽤 길었어요. 근데 다 빠져 나가고 이제 그랬는데, 제 앞에 계신 그 집사님이 가시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왜 멈추시나? 알고 봤더니 숨이 막힌대요. 답답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대요. 터널이 얼마나 좁은지, 뭐 저야 몸이 작아서 괜찮지만 그분은 이제 몸이 좀 낑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깜깜하기도 하지, 이게 숨도 못 쉬겠지, 이제 막 그냥 어떤 이런 그 공포 같은 것도 이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뭐 가시라고 억지로 뒤에서 밀 수도 없고, 잘못 밀었다가 진짜 낑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오도가도 못, 딱 이게 중간점이었는데 좀 진정하시라고 이제 그러시면서 겨우 거기를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 터널 끝에서 보게 되는 그 빛,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게 살았구나. 정말 내가 이제 빛을 다시 보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터널은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터널이 있는가 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미로와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터널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는 내가 충분히 다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빠져나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이렇게 뭔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답답함.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우리들에게 진정한 긴 터널 끝에서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역사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여기서 성경을 덮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정말 힐링이 임하네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만 딱 읽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계속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 우리가 쉼을 얻은 이유,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유, 그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하게 살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감사합니다. 계속 제 얼굴보다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refresh, restore.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주님과의 만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사람들의 생각엔 목자 대신 주님 따라갔으니까 푸른 초장에서 언제나 같이 있고, 또 거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고, 거기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풀도 많아서 먹을 것이 정말 떨어지지가 않는,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다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영혼이 반드시 소생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다 순종해서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ath of Righteousness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NIV에서는 Right Path라고, 바른 길, 옳은 길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Path of Righteousness, 의의 길.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 핍박, 상, 축복. 시편 23편은 2절에서 끝나지 않고 3절, 4절, 5절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내 영혼도 소생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이 세팅인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는 또 왜 나오고? 도대체 이게 주님의 목자에서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데 이런 길인가? 그것이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길에 왜 핍박이 따르겠습니까?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간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까? 2015년도는 무슨 소식들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에게 들리는 어떤 소식들은 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지금 생각 속에 남아있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무리 안 좋은 소식들이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도 끊임없는 테러, 총기 사건, 또 미국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는, 성경을 무시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미국 미네소타에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곳에서는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한 순서에 무슬림 찬양과 고백이 되어지면서 알라 아크바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학부모까지 들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작은 도시에서는, 미네소타 그 도시에서는 무신론자가 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야 되고, 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야 되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것을 내가 봐야 되는지, 이 도시의 크리스마스 이벤트나 장식이나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시를 고소하겠다. 그래서 그 시가 위축이 됐어요. 장식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아니 내 개인의 생일도 축하하고 축복하는데 왜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이 잘못됐느냐,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동네가, 한 작은 마을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그런 불빛들로 가득 찼다는 그런 소식.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는 것이, 이게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지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는, 또 다른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푸른 초장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돼요. 쉴만한 물가에서 물로 배를 다 채우시겠습니까? 물 드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또 새로운 사역의 길로, 영혼 구원하는 길로 힘차게 걸어가야죠.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은 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 의의 길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길, 푸른 초장을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으로서의 그 순종으로 가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습니까?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사하고서라도 어떤 핍박과 환난이 내 앞에 닥쳐 있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만 돌보는 그런 생각 버리고, 모든 안주하는 그런 생각들 버리고 앞으로 전진해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위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협에 위축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한 마을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한 개인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파키스탄에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2011년 3월에 교회안들의 총격으로 인해 순교하신 한 국회의원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샤바스 바티라는 이분은 무슬림이 가득한 파키스탄에서 소수민족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이 소수민족들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신앙도 존중해야 한다는,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싸우시다가 순교하시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동영상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수장이었던 샤바즈 바티 장관이 지난 2일 괴한들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그는 40개 부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는데요. 함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은 바티 장관이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크리스천 고위층 피살 사건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펀자브 주지사 암살 후 두 번째입니다.
I born in a Christian family. I used to go to church with my father, and one day actually my church leader was preaching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It was a Good Friday, and I was schoolboy at that time, very small child. I was sitting in a church, and when I heard the story of Jesus and how He sacrificed for our salvation and redemption, that story touched my heart, accepted Him in my heart as my Savior. And from that day till today, Jesus is a nucleus of my life, and I consider Him that I'm nothing without Him. Last year there was an attack in a Christian village, and they burned the Christian houses, they burned the Christian property, and also they injured. These are the incidents which happens. This is the blessing of God. This is the answer of prayers of many people around Pakistan and many around the globe. We need to profess, practice, and propagate our faith and gospel through our action, through our character. And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nd in solidarity for the suffering people around the globe. This is the time that we should prove that we are the follower of Christ. For Jesus, and I will die for Him. I will consider myself more fortunate if by giving the witness for Christ, if someday I will sacrifice my life.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샤바스 바티가 총에 맞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적어도 교환들이 다가올 때 급히 피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샤바스 바티에게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바스 바티의 이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언제 피살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순간을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순간으로 여기면서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샤바스 바티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사용받았습니까? 그들이 간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푸른 초장이었습니까? 쉴 만한 물가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도 바울이 같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가시는 그 길, 쉬운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여러 가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걸음들을 통해, 그 순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샤바스 바티가 교환의 총에 맞아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셨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테이블을 만드셔서, 식탁을 만드셔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샤바스 바티의 영혼은 내 찬이 넘치는 것을 반드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경험하신 그대로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 같고, 세상에서 볼 때 그런 무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보장도 없는 정말 그런 길을,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핍박을 무릅쓰고 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우리 주님 때문에 결국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샤바스 바티에게도 일어났고 스데반에게도 일어났고, 이제는 바로 우리의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아무런 도전도 없습니까? 2016년도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은 일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직장 잘 다니고 자식들 잘 크고 그러면 집 페이먼트 꼬박꼬박 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은 1절과 2절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 앞에, 주님의 초청 앞에 일어나 가자라고, 여기서 잘 쉬었으니까, 네 영혼이 이제 리스토어가 되고 리프레시가 됐으니까 이제 나와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가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 구하러 나와 함께 가자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다 예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좀 계산 좀 해보고요,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가 계산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 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일이 이번 인도 단기 선교 기간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아침에 큐티를 하다가 같이 간 가족의 그 자녀가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물어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내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만일 예수님 믿으면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인다 그러고 그래도 예수님 믿겠냐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물어보래? 제가 예스인 건 알겠는데 정말 제가 예스인 삶을 지금 살고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같이 나누면서 결국은 예스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제 다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스다. 그래도 위협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예스여야 한다. 그 학생이 만족한 표정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대답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답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결국에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사단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제의 식탁을 베푸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약한데요.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 영혼이 아직 덜 소생된 것 같은. 두 분 지금 막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가로채는데
내가 다 주목받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 우기는데 약한 게 우리의 쓰임받는 자격이. 찬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모없는 자, 약하고 겁많고 계산적이고, 하지만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2016년도 계산만 하다가 계산기만 두르다 지나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묻고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주님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하고 이렇게 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어려워 보이는 사역이 되든지 선교가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향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또 떠남을 준비해야 되고 언젠가는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도전이나 그런 초청에 내가 예스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고. 그 길이, 그 평생이 얼마나 굽이가 지고 또 얼마나 험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람 있고 주님 앞에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길들을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초청에 다 예스 하시면서 2016년도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하는데, 마지막 후렴은 우리가 한 번 더 좀 천천히 그렇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